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누가복음 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역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17살의 어린 소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곧 이혼을 하게 되고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1년 6개월이 된 아기와 함께 싱글맘이 되어 돌아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아이를 너무나 잘 키워낸 어머니는 그 아이가 프리스턴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금융권에서 일을 하게 되는 인재로 잘 성장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곧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래프를 하나 보게 되는데요. 그 그래프는 인터넷 사용자가 연간 2300% 증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즉 그는 그 그래프를 보고 인터넷에 미래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가 있음을 알게 된 이 사람은 퇴사를 결심하긴 하지만 너무나 안정적인 직장, 즉 금융권이라는 안정적인 직장과 보장되어져 있는, 돈이 보장되어 있는 직장을 떠나기라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하게 되는 그 모험은 매우 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결국 퇴사를 결정한 그는 그의 창업이 몇 년 지난 뒤 1999년도에 그는 전자상거래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며 평범한 회사에서 회사를 다니던 회사원으로, 그러나 이제는 타임즈가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밤새 고민을 거듭한 결과 30대의 젊은 청년은 바로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고자 했고 세상에서 부자 1위라는 칭호를 얻게 되며 결과까지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선택, 여러 가지 기로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의 가치관은 정말 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는요, 정말 큰 인생의 변화, 역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단 돈과 명예와 돈은 이러한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역전과 성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역전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요, 누가복음은 처음 시작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로서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들로 마리아와는 조금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대상으로 나옵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아들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거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상황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말을, 아기를 가질 거라는 가브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리아도 가브리엘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에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기노스코로서 배워서 알다, 깨닫다,
성적 관계를 갖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마지막의 의미로서 사용됐습니다. 성적 관계를 갖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마리아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라고 대답하며 그 이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종이라 함은 단어적 의미로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인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절대적인 순종과 겸손을 가지고 있는 의미로서 자기 자신을 정말 낮추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내가 이루어지다 라고는 대목이 나오는데 자신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차이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가랴와 마리아 모두 가브리엘로부터 전하여 들은 메시지는 정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아이를 갖는다니. 허나 그 의문의 성격을 달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앙에서 나오는 의심인가? 아니면 신뢰를 바탕으로 뭔가 알고자 하는 의심인가에 따라서 믿음은 극명하게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마리아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그녀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으며 마리아는 자신의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죠. 성령 충만을 입은 엘리사벳의 축복 속에서 마리아는 다시 한번 주님의 계획에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처음에는 두려움을 많이 느꼈던 마리아는 온데간데 없고 마리아는 그 다음에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 찬양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말이죠. 이 세 가지는 비천하고 능력이 없는 자와 반대로 존귀하고 능력이 있으시며 긍휼하심으로 돌보시는 주님을 높이는 찬양으로서 이 모습은 29절에서 당황해하고 어려워하는 마리아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서 정말 기쁨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반대의 모습은 성경 전반에 걸쳐 비슷한 내용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출애굽에 등장하는 미리암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이라는 반전을 얻은 그는 찬양을 마리아와 비슷한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는 주인공도 있는데 이 한나는 분인나로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박해도 많이 받아요. 그때 기도를 한 결과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에 한나는 자신의 삶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와 미리암 그리고 한나까지 이어지는 찬양의 공통점은 바로 반전입니다. 그 세상의 권세와 돈으로 평가받고 그들이 높임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즉 권세와 돈으로서 높임을 받습니다. 허나 하나님 나라에는 비천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높임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많은 이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역전시키고 살아가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는 나의 인식을 역전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기준이 세상 가운데 있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삶과 방식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히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두렵고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면 주님만 의지하셔서 마리아와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며 세상 가운데서 지지 마시고 한 주간도 세상과 어려움 가운데 역전하셔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기쁨만이 넘쳐나시고 다른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너무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가치와 기준이 되셔서 모든 걸 역전하고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기쁨만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